네, 성인 신심 특강 제5부 근세의 성인들, 오늘은 제28강의 근세의 신비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8강에서는 근세의 신비가들 그 중에서 갈멜 수도회를 개혁한 성녀 대데레사, 지금부터 500년 전의 인물이죠. 십자가의 성 요한, 그리고 근대 영성의 아버지인 베릴 추기경,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의 선구자인 성 요한 웨드, 그리고 예수 성심에 대한 메시지를 받은 성녀 말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성모 신심의 사도인 몽포로의 성 루도비코, 성체의 사도인 성 베드로 율리아누 예마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성녀 대데레사, 1515년에서 1582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탄생과 어린 시절. 데레사 데 아빌라는 1515년 3월 28일 스페인 마드리드 북서쪽에 있는 작은 도시 아빌라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다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은 유다인입니다. 성녀는 어린 시절부터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인전을 읽었으며 노사료 기도를 비롯해 수녀놀이를 즐겨 했습니다. 어린 시절 성인전 읽는 게 중요해요. 또한 성녀는 어느 날 하느님을 위해 순교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빠 로드리게스와 함께 아랍 사람들이 산다고 생각하던 곳에 가서 순교하기를 위해 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그 길목에서 숙부가 그 두 아이를 만나 데려옴으로써 이들의 무모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점점 커가면서 신앙만이 아니라 세속의 여러 가지 일들에 눈이 트이기 시작한 성녀는 점점 신앙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성녀의 아버지는 딸을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우구스티노회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소녀들을 위한 기숙학교로 데려가서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성녀는 이곳에서 규칙적인 신심 생활을 통해 어린 시절 가졌던 하느님을 향한 열정을 되찾았으며 나중에는 수녀가 되겠다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수녀원 입회와 병고. 기숙학교에서 생활하던 성녀는 병이 나서 기숙사를 떠나 큰언니가 살던 살라망카 근처의 카스테야노라는 작은 마을에서 휴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숙부집에서 성 예로니모가 쓴 편지 모음집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 성인의 열정이 깊이 감화됐고 그때부터 진지하게 수도자가 될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집에서 쉬면서 몸을 추스른 성녀는 아빌라로 돌아와 얼마 후에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새벽에 가를멜 수녀원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1535년 성녀의 나이 만 20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 성녀는 수련을 받고 1537년 서원을 발해 정식으로 가를멜 수녀가 되었으나 이듬해 다시 몸이 아파 잠시 수녀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1539년 성녀는 아빌라로 돌아왔지만 병은 더욱 악화됐으며 결국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실신 상태에 있던 성녀가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를 뻔했다고 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성녀는 그 후에도 몇 년간 병약한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데레사의 회심과 신비체험. 1538년부터 성녀는 오스나의 프란치스코 신부가 쓴 제3기도 초보에 나오는 거듭 기도에 심취했으며 이 기도를 약 20년간 실천하며 더 깊은 신비 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수련을 했습니다. 거듭 기도는 자신을 거두어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즉 영혼의 주요 능력들인 지성, 기억, 의지의 활동과 감각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상상 등의 활동을
잠잠하게 하는 가운데 모든 관심을 영혼 안으로 집중하고 거기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감지하면서 그 하느님과 더불어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20년 가까이 수도 생활에 정진한 그녀는 40세에 이르러 내적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1554년 순환받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통해 내적 회심을 경험한 이후 여러 번 환시를 보고 신비스러운 음성을 들었는데 알칸타라의 성 베드루 신부의 영적 지도를 받을 때까지는 진위를 가리지 못하여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1556년 성령 강림 대축일에 성녀는 예수의 소속 프라다노스 신부에게 영적 지도를 받으며 그의 지시대로 경당에서 성령 송가를 읊으면서 결정적 회심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성녀는 1556년 성령 강림 대축일에 성령님의 중재로 영적 약혼의 은혜를 받으며 본격적으로 신비 체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약혼의 은혜를 받을 당시 성녀는 내면에서 신비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동시에 처음으로 타로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성녀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본다든가 몸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기도 하고 심장이 사랑의 불화살에 관통되는 체험 등을 자서전인 천주자비의 글에 기록했습니다. 성녀는 1572년에는 영성생활이 최고봉이라고 할 영적 결혼에 도달했습니다. 맨발의 가르멜 수도회 창립. 성녀가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할 당시 청렴하고 결박해야 할 수도원이 세속적이고 귀족화되어 있는 모습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성녀는 청빈과 기도, 침묵과 고독을 실천하는 수도 공동체의 모습을 되찾고자 1562년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명의 수녀와 함께 성 요셉 수녀원을 설립하고 맨발의 가르멜회를 시작했습니다. 봉쇄 수녀원입니다. 맨발은 가난과 고행뿐만 아니라 수덕을 위한 세상과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1567년 가르멜회 총장인 누베오 신부가 성 요셉 수도원과 같이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다른 수도원을 세우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1568년에는 십자가의 성 요한과 함께 브루엘로의 남자를 위한 최초의 맨바리 가르멜 남자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성녀는 스페인 전역에 남녀 수도원 17개를 세웠는데 가르멜회 내부의 완화파와 개혁파 간의 투쟁은 격심하였습니다. 1579년 이윽고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는 개혁을 추구하는 맨바리 가르멜회를 완화 가르멜회로부터 분리시켜 독립수도회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들어온 수도회는 여기 이 수도회입니다. 성녀의 상과 지필.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돋보이는 신비가 중에 한 명인 성녀 데레사는 지적이고 빈틈없는 사람이었으며 매력적이고 깊은 영성을 지녔습니다. 그녀는 차원 높은 관상생활과 더불어 수준 높은 활동생활을 성공적으로 조화시켰던 위대한 성녀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수많은 편지와 책을 썼는데 이 모두는 영성문학의 고전이 되어 널리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서전인 천주자비의 글, 완덕의 길, 영혼의 성 등이 특히 유명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런 완덕의 길이나 이런 책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선종과 영광. 성녀는 1582년 9월 말경 부르고스에서 아빌라로 가는 도중
알바데 토르메스 수도원에 머물던 중 병세가 악화되어 10월 4일 선종하였습니다. 그녀는 1614년 교황 바오로 5세에 의해 시복되었고 1622년 교황 그레고리오 15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는 교황 성 바오로 6세에 의해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교회 학자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의 성녀 데레사로 불립니다. 축일은 10월 15일이고 상징은 화살, 갈멜회 수도회 복장,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죠. 갈멜 수도회 실내 장식 업자의 수호성인입니다. 제2장 십자가의 성 요한 1542년에서 1591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50세 정도의 세상을 떠났네요. 출생과 가정환경. 십자가의 성 요한은 1542년 6월 24일 에스파냐, 이게 스페인을 가리킵니다. 아빌라 근처, 아까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있었죠? 그러니까 고향이 비슷한 곳에 있는 거예요. 아빌라 근교 폰티베로스에서 직조공이었던 곤살로 데 에페소와 카탈리나 사이의 세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극심한 빈곤과 궁핍 속에서 생활하였고 아버지와 형 루이스는 요한이 어릴 때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원래 명문 귀족이었으나 가난한 고아 처녀인 그의 어머니와 결혼함으로써 친척들로부터 버림받아 요한이 태어날 당시에는 가세가 매우 기울였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린 그의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메디나로 옮겨가서 요한을 목공소, 양복점 등에 보내 기술을 습득하도록 했으나 요한은 그런 일에 도무지 보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17세 때에는 그곳의 예수의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한편 메디나 병원장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멜회 입회와 사제서품. 성 요한은 메디나 병원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무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회가 경영하는 신학교에 다녔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준 병원장은 병원 원목 사제가 되기를 바랐지만 그는 1563년 갈멜 수도회에 입회하게 됐고 이듬해 성 마티아의 요한이라는 수도명으로 서원을 했습니다. 1564년부터 4년간 살라망카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1567년에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아빌라의 예수의 데레사와 만남. 첫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성녀 안나 수도원에 갔을 때 마침 개혁 수녀원을 창립하러 그곳 메디나에 온 아빌라의 예수의 데레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갈멜회의 환경과 생활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적하고 깊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카르투시오 회로 옮기고 싶다는 뜻을 성 요한이 피력하자 성녀 데레사는 그를 설득하여 갈멜회에 남아 함께 개혁 운동을 하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요한은 데레사가 초창기의 원 회규 정신으로 돌아가는 생활로 여자 갈멜 수도회뿐만 아니라 남자 갈멜 수도회도 개혁하고자 하는 구상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인은 데레사의 의도에 공감하며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첫 남자 맨발 갈멜회 생활. 1568년 11월 28일 그는 드루엘루에서 2명의 동료와 함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도움으로 개혁된 수도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성 요한은 갈멜회의 최초 규칙으로 돌아가 실천하겠다는 서약을 하였으며 이때 이름을 십자가의 요한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열렬한 기도와 보속의 생활을 하면서
인근 마을들에서 사도직을 수행했습니다. 요한은 다른 두 동료와 함께 매우 가난하고 검소한 생활 안에서 더욱 깊은 잠심과 단순성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1571년 10월 예수의 데레사가 아빌라의 강생수녀원의 원장으로 임명되자 그녀는 수녀원 규율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하였고, 십자가 요한을 수녀원 고해 신부로 초빙하였습니다. 성인은 성녀가 원장으로 있던 2년 동안 온화함과 깊은 체험적 지식으로 완덕을 향한 자기부정이란 가르침을 펼치며 수녀원의 쇄신과 양성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완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자기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부정은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성녀가 임기를 마치고 떠난 후에도 그는 몇 년간 더 그 수녀원 곁에 오두막집에 기거하면서 매일 수녀들을 위해 성사 집전 및 영적 지도 업무를 수행해 나갔습니다. 시련과 열매. 십자가의 요한을 개혁운동의 선구자로 예의주시하던 완화파에서는 1577년 12월 2일 수도회의 질서 문란과 장상에 대한 불순종을 주도하며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요한을 납치, 톨레도의 수도원 골방에 감금하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1578년 8월까지 9개월간 어두운 밤을 체험하였습니다. 이 당시 체험을 바탕으로 그는 신비적, 영성적, 문학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이 결코 시련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감옥 안에서 몇 편의 시를 썼습니다. 십자가의 요한은 1578년 8월 15일 밤 감금된 지 9개월 만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담요를 찢어 엮어 만든 밧줄을 타고 몰래 감옥 창문으로 탈출했습니다. 9개월 만에 감옥에서 탈출한 그는 개혁갈멜회의 여러 직책을 맡아 활동하는 한편 저술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비가 중 한 명이며 그의 저서들은 가장 유명한 영성신학의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갈멜의 산길, 영혼의 노래, 사랑의 산 불꽃, 또 여기에는 없지만 어두운 밤,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등이 유명합니다. 1579년 맨바리 갈멜회는 인정을 받았고 수도원도 세웠습니다. 성인은 바에사에서 개혁 갈멜회 대학을 세우고 학장이 되었으며 1582년에는 그라나다의 노스 마르티레스 수도원의 원장을, 1585년에는 아달루시아 관구장이 되었습니다. 죽음과 영광. 1588년 십자가의 요한은 총회에서 수석 자문 및 세고비아 수도원장으로 임명되어 고향 카스틸리아 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1590년, 91년 6월 등의 총회에서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어 멕시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591년 9월 초 그는 열병에 걸려 멕시코로 가라는 걸 이제 못 이행하고 스페인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해 9월 말 우베다 수도원으로 옮긴 후 병고와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의 모욕과 멸시 속에서 고통을 겪은 후 12월 13일 밤 자정이 지날 무렵에 선종했습니다. 마지막에 버림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았죠. 그것을 담도록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일생 동안 자기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충실히 따랐던 십자가의 요한은 1675년 교황 클레멘스 10세에 의해 시복되었으며
1726년 교황 베네딕토 13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1926년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교회 학자로, 1993년 교황 성바오로 2세에 의해 스페인 언어권의 모든 시인들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축일은 12월 14일이며 신비체험가, 신학자, 시인의 수호 성인입니다. 상징은 갈멜회 수도복, 십자가, 십자고상입니다. 제3장 근대 영성의 아버지 피에르 드 베릴 추기경. 사제의 삶. 피에르 드 베릴은 프랑스 왕국 트루아 태생으로 파리 고등법원의 저명한 치안 판사 가정에서 1575년 1월 4일에 태어났습니다. 클레몽과 소르본 대학교에서 예수회의 가르침을 받은 그는 1599년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가톨릭 사제가 된 그는 위그노 신자인, 위그노는 이단이에요. 신자인 필리프 드 모르네게와의 논쟁에서 자크 다비드 두페롱 추기경을 도와 많은 이를 가톨릭 교회로 회심시켰습니다. 프로테스탄트에 맞선 가톨릭 개혁의 대들보였습니다. 근대 영성 운동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했던 것은 성 필리포 네리가 1564년 이탈리아에서 세운 오라토리오 회였는데, 베릴은 1611년 파리에서 프랑스 오라토리오 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는 17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영성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베릴은 그의 우길승천을 시샘한 수도회 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프랑스의 가르멜회 수녀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비의 수녀회를 창설하도록 성 빈센트 드포를 격려했으며 자신의 영적 아들인 짱자크 올리에를 통해서 슐피스회의 창립을 도왔습니다. 베릴의 영적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는 예수마리아회와 성심 신심의 사도회를 창설한 성 요한 웨드도 있습니다. 정치인의 삶. 베릴 사제는 앙리 4세가 가톨릭 신자가 된 후부터 그의 고해 성사를 들어주는 고해 신부가 되었으며, 왕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주교가 될 수 있게 편을 봐주겠다고 말했으나 그는 몇 번이나 물리쳤습니다. 베릴은 프랑스 헨리에타 마리아와 영국 찰스 1세의 혼인성사를 위해 필요한 교황청의 특별 관면을 받아내었으며, 잉글랜드에 머무는 첫 해 동안 헨리에타 마리아의 지도신부로 봉사했습니다. 이 천주교 신자하고 이 영국 찰스 1세는 그 당시에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 영국이 성공했죠.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허락이 있어야 됐어요. 1626년 베릴은 스페인의 프랑스 대사로 파견되어 양국 간의 우호적인 몬손 조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도록 이끌었습니다. 누이 13세의 고문관으로 임명되었지만 사임한 후 1627년 8월 30일 교황 울바노 8세에 의해 추기경으로 서임되었습니다. 영성가의 삶. 베릴은 인문주의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에 인문주의자들은 원죄가 사실임을 무시하고 예수님에게 주의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연과 자연 그대로의 인간에게 주의를 기울여 관상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성서와 성전의 묵상과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베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위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활과 세례를 받은
세례로 받은 소명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베릴은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의지가 신적인 의지에 완전히 위탁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또한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모범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적인 의지를 신적 의지에 완전히 위탁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거죠. 그래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의지를 하느님의 의지에 의탁해야 된다는 것. 또한 이것이 바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의 자유로운 피앗을 통하여, 네 하고 받아들인 이 피앗을 통하여 자신을 하느님의 뜻에 맡겨 복종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위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베릴은 거룩한 종으로서 그분들에게 자신을 완전히 봉헌하는 것이 영혼을 그분들과 비슷한 위탁의 상태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께 완전히 봉헌해야 그걸 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릴이 생각한 완덕으로 가는 여정은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베릴의 영성이 당시의 많은 선의의 신학자들과 평신도들에게 폭풍과 같은 반대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몽포르의 성 누더비코는 프랑스 전역에서 크게 존경을 받고 있는 베릴 추기경은 비평가들과 자유사상가들에게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온갖 종류의 비방과 중상을 받으면서도 프랑스의 이 신심을 전파하는 일에 전력을 다 기울였다고 하였습니다. 베릴 추기경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들과 신비들을 절대로 지나간 것이나 없어진 것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이며, 언제나 현재의 것으로 현존하는 살아있는 것으로, 그리고 영원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런 신비에서 현재의 열매와 영원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예수님의 행위에 영원하고도 신적인 가치를 깨달음으로써 베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에 새로운 생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애의 신비와 생생한 관계를 맺으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강생의 신비에 대해서 베릴이 이해한 것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내적 삶을 새롭게 이해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1629년 10월 2일에 베릴답게 강생신비 미사를 봉헌하면서 제대에서 죽었습니다. 제4장 성 요한 웨드, 이분도 1601년에서 1680년, 그러니까 한 80세 정도 살았죠. 탄생에서 사제서품까지. 성 요한 웨드는 1601년 프랑스 노르망디의 아르장탕 근교 니라는 마을의 유복한 가정에서 외과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4세 되던 해에 캉에 있는 예수의 학교에서 공부하던 중 정결서원을 하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결혼하기를 바랐지만 그는 예수의 학교를 떠나 성직자들의 성화와 교회의 가르침을 재정립하기 위해 일하던 오라토리오 호회에 입회했습니다. 베릴 추기경이 세운 수도의 공동체죠. 파리와 오벨리엘에서 수학한 그는 24세 되던 1625년 12월 20일에 사제로 서품을 받은 뒤 노르망디 지역에서 본당 사목에 전념하였습니다. 설교자의 삶. 성인은 1625년과 1631년에 노르망디 지역을 급습한 흑사병 희생자를 돌보고 병자 성사를 주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는 흑사병이 유행하는 동안 들판에 있는 커다란 통 속에서 살았는데
이 시기에 또한 설교자요 고해 신부로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몇 주일부터 몇 달에 이르기까지 100여 개의 본당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주교는 요한에게 이태리와 프랑스에서 훌륭한 강론을 많이 들었지만 이같이 심오하게 가슴에 와닿는 내용으로 강론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그의 뛰어난 강론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성인은 특히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 공경을 전파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성심의 환시를 체험하고 그 신비를 널리 알린 성녀 말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와 함께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엄격주의인 얀세니즘의 강력한 반대자로서 명성을 획득했습니다. 그 밖에도 고해성사 등의 성모 활동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신자들과 교류했습니다. 오라토리오 회원으로서 사목 활동에 봉사하던 요한은 당시에 나타난 교회의 악한 표양을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하고 점차 성직자 교육을 등한시하던 오라토리오 회의 성직자 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동체 설립. 성 요한 웨드는 성매매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도 활동했습니다. 1641년 평신도였던 장 드 베르니에르와 가스통 드 렌티와 함께 성체회, 성모 방문 수녀회의 도움을 받아 캉에 회개한 죄인들을 위한 보호소를 세웠습니다. 요한은 1643년에 오라토리오 회를 떠나 캉에서 새로운 사제회를 설립했습니다. 그가 창립한 사제회는 재속 사제회로서 교구 신학교에서 성직자 양성과 본당 선교 활동을 통해 신자들에 대한 사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1650년 쿠탕스의 주교가 교구 내에 신학교를 설립해달라고 요청하여 활기를 띈 이 사제회는 1851년에 교황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예수 마리아 회로 공식 명칭을 정하였으며 웨드회로도 불립니다. 또 같은 해 2월 8일 교구 주교로부터 캉에 개설한 보호소를 새로 구성해 착한 목자회로 승인을 받았으며 1666년에 공식적인 수녀회로서 교황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수녀회는 주로 타락한 여성들을 위한 구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착한 목자회도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그 몸을 파는 여성들, 이런 여성들을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요한은 1653년에 리즈웨에, 1659년에는 누앙에, 1666년에 에브레, 1670년에는 렌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신학교를 세웠죠. 성 요한 웨드의 영성. 성 웨드에게는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더 깊은 일치로 인도해주는 통로였습니다. 웨드는 이 두 분의 성심에서 하느님의 뜻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완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신분이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신자들이 애정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웨드는 예수님의 성심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인간적인 뜻을 완전히 위탁하신 예수님, 그리고 인류에게 자신을 선물로 완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웨드는 자신의 마음을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께 온전히 선물로 자유롭게 봉헌하면서 자신의 뜻을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위탁하여
내어 맡기는 영혼은 그 보답으로 예수 성심을 받아 모시는 특전을 받게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께 완전한 봉헌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혼은 예수 성심을 받아 모실 때에 예수 성심의 모든 공로까지도 다 받게 되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의 모든 것을 지배하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웨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여러분의 머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그분의 지체라고 생각하기를 간청합니다. 머리가 지체와 결합되어 있듯이 그분은 여러분에게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것은 모두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영, 그분의 마음, 그분의 영혼과 몸, 그리고 그분의 모든 능력까지 모두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분의 이 모든 것들을 마치 여러분 자신의 것인 양 마음껏 사용해서 하느님께 봉사하고 하느님을 사랑해드리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것 몽땅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 웨드에게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중심은 거룩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의 성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웨드는 두 분의 성심께 바치는 공적 신심의 첫 번째 선구자가 되었고 성심 추기를 처음 공개적으로 거행한 첫 번째 사제가 되었습니다.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 첫 번 공경한 분이 성 요한 웨드다. 후일 그는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의 아버지로 교황 비오 10세에 의해 선포되었습니다. 성 웨드는 69세가 되던 1670년에 흠숭아올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이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아마 한국에 출판되었을 겁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요한을 예수 성심과 마리아 성심에 대한 전례적 헌신의 작가로 인정했습니다. 성 요한 웨드는 1680년 선종했고 1909년 시복되었으며 1925년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성 요한 웨드 축일은 8월 19일입니다. 제5장 성녀 말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1647년에서 1690년 사신 분입니다. 어린 시절 성녀 말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는 1647년 6월 22일 프랑스 샤롤레 지방에서 클로드 알라코크와 필리베르트 라맹의 7남매 중 5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성녀는 대대로 많은 토지를 소유한 귀족 가문의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숲에서 기도하고 성체 앞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4살 때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후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친척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성녀 알라코크는 데모의 집인 포르시발 성으로 보내져 8살까지 생활하면서 상류 가정의 예의, 범절과 교양을 배웠습니다. 그 성녀는 클라라 회에서 운영하는 샤롤레의 기숙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천정성체를 한 알라코크는 클라라 회 수녀들의 생활에 감동해 수도 생활을 더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경계통의 병을 얻어 2년 만에 학교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녀는 15살이 될 때까지 15년 정도 병상에 누워 지냈는데 자신의 병만 낫게 해준다면 일생을 성모 마리아의 딸로 자신을 봉헌하며 살겠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후 그녀는
집안의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친척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학대를 받았습니다. 수도 생활의 시작. 1669년 견진 성사를 받은 그녀는 결혼을 거부하고 평소 생각해온 수도 생활을 실천하고자 1671년 6월 20일 파레르 모니알의 성모 마리아 방문 수녀회에 입회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1월 6일 말가리타 마리아라는 수도명으로 수도 서약을 했습니다. 그녀는 엄격한 금욕과 기도 생활로 모범적인 수녀였으나 유머 없는 수녀로 통했던 것 같습니다. 발현과 메시지. 예수님께서 1673년 12월 27일부터 1675년 사이에 성녀 말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에게 직접 여러 번 발현하시어 다음과 같이 예수 성심에 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 성심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다. 예수 성심은 사람들의 무관심, 모욕과 냉소,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을 잊고 사랑을 배신한 사람들에 의해 상처를 받으셨기에 희생과 보속을 통해 사랑의 상처를 기워 갚아라. 죄인들의 대은을 보속하기 위해서 자주 영성체하되 특히 매월 첫째 금요일에 영성체하고, 첫 금요일은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날이죠. 특별히 그때 영성체하고 매월 첫째 목요일 밤에 예수 성심의 순환을 묵상하는 성시간을 가짐으로써 상처 입은 성심을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가 첫 목요일 날 지금까지 성시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체 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에 성심을 공경하는 축일을 지내라. 제가 성체하고 성혈할 때 가로해놨는데 이 당시에는 성체축이라고 성혈축일이 따로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함께 있지만, 성녀는 예수님의 성심이 공경받기를 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성심이 특정한 방식으로 공경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들의 구원 효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거룩한 성심에서는 세 가지가 끝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들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자비입니다. 이 자비의 흐름은 죄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뉘우침과 회개의 감정을 일으켜 줍니다. 둘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 겹치는 어려움 중에도 해결책을 찾아 완덕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애덕의 흐름입니다. 셋째는 완덕에 도달한 그분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랑과 빛의 흐름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뜻을 버리고 여러분 자신의 뜻 대신에 거룩하신 성심의 뜻을 취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의 뜻이,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은 무엇이나 우리 대신 다 수행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수하 사람이 되는 행복을 누리게 되고 온전히 그분께 의탁하게 될 것입니다. 시련과 열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발현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장상뿐만 아니라 동료 수녀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성녀는 병이 들었는데 원장 수녀는 그녀가 기적적으로 치유가 된다면 발현을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녀는 예수님께 기도하여 곧 치유되었고 원장 수녀는 발현을 믿게 되었지만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은 한동안 그녀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네가 뭔데? 그랬겠죠. 알라코크 수녀는 마귀가 들렸다고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로 시련을 겪었는데
어느 날 예수 성심으로부터 당신의 충직한 종이자 완벽한 친구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 후 성녀는 파레르모니알에 예수의 원장으로 온 성 클로드 라 콜롱비에르 신부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해 신부였던 그는 면담을 통해 성녀 말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의 환시가 올바르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곧 성녀가 본 발현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그 메시지의 위대한 가치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성녀에게 조언과 확신을 주었고 영적 체험을 글로 기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 전파 시작. 1684년 원장으로 선출된 멀랭 수녀는 덕과 재능이 출중하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멀랭 수녀는 성녀 말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에 대한 수녀원내의 반대를 종식하고 그녀를 딸처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부원장과 수련장직을 맡김으로써 수녀원 안에서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 예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686년 파레드 모리알 수녀원에서 처음으로 예수 성심 축일을 거행했고 2년 후에는 예수 성심께 봉헌된 경당이 수녀원 뜰에 세워졌습니다. 곧 이어 예수 성심 축일을 지내는 관습이 전 세계의 성모 방문 수녀회로 파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모 마리아 방문 수녀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성심의 축일은 프랑스 전역의 다른 교구에도 공식적으로 지내게 되었는데 알라코크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성녀는 선종할 때까지 예수 성심 공경의 신심을 전파하는 사도로서 활동했습니다. 사후 영광과 예수 성심 공경. 성녀 말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는 갑자기 병이 들어 1690년 10월 13일 43세로 선종했습니다.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축일은 1765년에 교황 클레멘스 13세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가되었는데 이는 그녀의 선종 7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했던 것이 이제 세계 여러 나라로 전파될 수 있게 되는 거죠. 1830년 6월 시성조사를 위해 말가리타 마리아의 무덤이 꺼내져 공개되었습니다. 그녀의 부패되지 않은 유해 일부는 파레르 모리알의 경당에 있는 제대 밑에 안치되었습니다. 1856년 비오 9세는 지역교회 차원에서 지내던 예수 성심 대축일을 보편교회로 확대하였고 1864년 9월 18일 알라코크를 복자품에 올렸습니다. 1899년 네오 13세 교황은 전 세계를 예수 성심께 봉헌하고 모든 그리스도 신자는 첫 금요일에 예수님의 요청을 이루어 드리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성녀는 1920년 5월 13일 교황 베네딕토 15세에 의해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축일은 10월 16일입니다. 20세기 초 예수 성심을 만물의 임금으로 섬기는 신심이 태동하였는데 이에 1925년 비오 11세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제정하였습니다. 성심의 교황이었던 비오 12세는 예수 성심 축일 제정 100주년이 되는 1956년 예수 성심 신심을 신학적으로 제시한 회칙 물을 기르라를 발표하며 예수 성심 신심이야말로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학교라고 강조하였습니다. 1969년 전례개혁에서 예수 성심 축일을 대축일로 정하고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을 지낸 후 다음 금요일에 지키도록 함으로써 성체의 신비와
예수 성심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성심 대축일을 우리가 성체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예수 성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신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지금 베네딕토 16세 아직 살아계시죠? 그리고 예수 성심의 메시지를 인정하고 전했던 콜롬비아르 신부도 1992년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제6장 몽포로의 성 누도비코 1673년에서 1716년 세상 떠난 분입니다. 어린 시절 성모신심 누도비코 마리아 그리뇽은 1673년 1월 31일 프랑스 렌느의 바로 서쪽에 있는 몽포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공정인이자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장바티스트 그리뇽과 그의 아내 잔느 로베르 사이에서 태어난 18명 자녀들 가운데 생존한 아이의 가장 맏이었습니다. 성인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삼촌 신부님에게 신앙을 배웠습니다. 성인께서는 어려서부터 성모상 앞에서 자주 기도하며 성모 신심이 각별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워했던 성인은 특히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을 좋아했는데 동생과 친구들에게도 묵주기도를 가르쳐주며 함께 바치곤 했습니다. 성모상이나 성모성화 앞에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묵상에 빠져드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는 견지성사를 받을 때 자신의 세례명 루도비코에 마리아를 더해 누도비코 마리아로 세례명을 바꿨을 정도로 성모님을 사랑했습니다. 신학생 시절 천사신심 일찌감치 사제가 되기로 마음먹은 성인은 파리에 있는 신학교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학비를 벌며 가까스로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그의 학업을 지원해 주던 후원자가 전쟁으로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신학교에서 이렇게 기숙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신학생으로 있던 시절에 누도비코 마리아는 천사에 대한 깊은 신심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는 학우들에게 자신들의 수호 천사를 존경과 애정을 표현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저는 당신의 수호 천사께 경의를 표합니다 라는 식의 수취인의 천사에게 대한 인사말과 함께 편지를 마치곤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낭태에 있는 모든 천사에게도 경의를 표했는데 아마도 습관적으로 새로운 마을이나 도시로 들어갈 때마다 그곳에 거처하는 천사들에게 경의를 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도비코 마리아가 천사들에 대한 깊은 신심을 지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가르침과 사고방식의 구성 요소였던 순결한 영혼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었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그를 가르쳤던 예수회원들은 천사들에 대한 신심을 전파하는 데 열성적이었습니다. 생 쉴피스 소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받은 누도비코 마리아는 드 베릴 추기경과 올리에와 만났는데 두 사람 모두 천사들에 대한 신심이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17, 18세기에는 경건한 생활과 천사와 같이 순결한 영혼들에 대한 책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던 시기였습니다. 사제 활동과 저술 1700년 사제품을 받은 성인의 첫 임지는 푸아티에의 한 병원이었고
이 병원을 떠나기 전에 일단의 여성 그룹을 조직했는데 이 단체가 후일에 지혜의 딸 수녀회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찾아다니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모신심을 권장한 성인의 활동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클레멘스 11세 교황님으로부터 교황 파견 선교사로 임명된 후에는 16년 동안이나 프랑스 전역을 걸어다니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비와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께 이르는 성덕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성인은 성모님과 묵주기도에 대한 신심을 전파하기 위해 틈틈이 시간을 내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이것도 한국에 번역되어 있죠. 또 묵주기도의 비밀, 이것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등의 신앙서적을 저술했습니다. 이 루도비코가 저술한 책이 아주 많아요. 근데 한국에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자매회와 지혜의 딸 수녀회의 규칙들을 작성하고 여러 찬미가를 작곡했습니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쓰기 전에 그는 도미니코회 제3회원이 되었습니다. 1715년에는 수명의 사제들을 규합하여 마리아 선교회를 창설했습니다. 성인의 열정적인 설교는 많은 사람에게 환호를 받았지만 몇몇 사람으로부터 다소 이상하다는 취급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중을 상대로 한 설교 활동을 계속했으며 돈이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가난한 남녀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성인의 말씀, 영혼을 마리아께 봉헌하면 할수록 그 영혼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될 것입니다. 이 신심의 가장 훌륭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세례 서약의 완전한 갱신입니다. 사실 그 신심으로 그리스도 신자는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이렇게 마리아를 통하여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께 자신을 봉헌하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와 결합하시고 우리를 당신께 결합시키려고 선택하신 가장 알맞은 길이신 동정 마리아께 우리를 봉헌하는 것은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야 할 궁극 목적이신 주 예수님께 우리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모님께 자신을 완전히 봉헌해야 합니다. 선종 후 영광, 과로와 병으로 급격하게 수척해진 루도비코 마리아는 자신의 살아생전의 마지막 설교를 하기 위해 1716년 4월 생로망 쇠세브르에 갔습니다. 결국 그곳에 있는 동안 병이 든 그는 같은 해 4월 28일에 선종하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43세였으며 사제생활 16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성인의 마지막 설교는 하느님 지혜의 성육신, 하느님의 지혜가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그의 장례 미사와 매장을 참관하러 몰려왔으며 곧바로 그의 무덤에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947년 교황 디오 12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제7장 성 베드로 율리아누 예마르 1811년에서 1868년에까지 사신 분입니다. 57세 사셨네요. 성인의 어린 시절, 생 베드로 율리아노 예마르는 프랑스 그로노블리의
라미르 디제르에서 1811년에 태어났습니다. 성인은 성체의 사도로 불릴 정도로 성체 신심이 지극했습니다. 5살 때는 마을 성당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체 조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성인 가족들은 성인이 없어진 줄 알고 가슴을 졸이며 성인을 찾아 헤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성당에서 성인을 발견한 가족들은 성인에게 혼자 여기서 무엇 하느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때 성인은 해맑은 표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성인이 청소년기를 보내던 시절 프랑스 사회는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의 여파로 혼란스러웠고 반성직주의가 팽배하였던 때였습니다. 사제와 수도자의 삶. 성인의 부친은 칼장수였으므로 18세까지 부친의 일을 거들었습니다. 성인의 아버지는 성인이 사제가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반대했는데, 성인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도에 입회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수도회를 나와야 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자 성인은 다시 사제의 꿈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이미 라틴어를 배웠기에 1831년에 그로노블의 신학교에 입학하여 1834년 7월 20일 사제가 되었습니다. 이 그로노블 교구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조금 유명한 건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책 있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인데, 그 성부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나 주신 말씀, 이것이 그로노블 교구에 있었어요. 그는 5년 동안 샤트와 몽테나르 본당 사목자로 일할 때 자신과 신자들의 영적 쇄신에 힘을 쏟았습니다. 성인은 영적 쇄신을 위해선 성모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껴서 마리스타 수도자가 되기 위해 주교의 허락을 청했습니다. 교구장 주교 허락을 받고 1839년 마리아의 작은 형제회, 마리스타 교육수사회라고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에 입회한 성인은 성모 신심을 깊이 묵상하며 여러 성모 성지를 순례했습니다. 성인은 수련을 받은 후 벨리 소신학교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1845년에는 리옹 수도원의 관구장이 되었습니다. 성체 수도의 창설. 성인은 1856년 성체성일 대축일에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프랑스 리옹 성 바오로 성당에서 미사 집전 중 성체를 모실 때 성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인 몸 안에 들어옴을 느꼈습니다. 또한 오직 주님과 성체만을 알려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후 성인은 나의 영혼은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분의 현존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성체 신심을 알리는 데 투신했습니다. 1856년 마리스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그는 12일 동안이나 파리의 대주교를 설득하여 성체 사제회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57년 1월 6일 이 위대한 수도회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1858년 그는 또 성체 시녀회를 설립하였고 1895년에 교황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성인은 수도회 활동을 통해 천령성체 교리 강화에 힘썼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사후 영광. 성인은 선종하기 3년 전 로마에서 긴 피정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성인은 예수님 사랑에 흠뻑 빠졌고 성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성인은
1868년 8월 2일 선종했습니다. 성 요한 마리아 미안네 신부도 그를 일컬어 성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참으로 위대한 성인이었습니다. 그는 1925년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시복되었고 1962년 12월 9일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성인의 말씀. 성체는 생명의 성사입니다. 성체는 온 인류의 생명입니다. 성체는 바로 생명의 원리입니다. 모든 이는 어떤 국적이든 언어든 아무런 장애 없이 교회가 거행하는 거룩한 축제에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성체는 그들에게 생명의 법, 곧 사랑의 법을 줍니다. 성체 성사는 사랑의 셈입니다. 이러한 이유와 방식으로 성체는 그들을 공동 유대로 묶어주고 그리스도인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줍니다. 끝으로 성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존경과 사랑의 법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힘이 필요하면 성체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매주말 지금까지 우리는 근세에 하느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여러 신비가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신비가들을 통해 당신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하느님의 신비에 참여하여 성화의 길로 나아갑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네.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싶죠? 이런 위대한 성인들을 통해서 우리도 성인의 길로 나아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성인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바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을 모두 일어서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모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 나도 성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청하시기 바랍니다.